오늘도 말씀의 사무에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만나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여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구절, 좀 거슬리는 구절, 부담이 되는 구절, 그런 단어들은 다 가위로 오려낸 겁니다. 그 구절이 2000개나 됩니다. 그렇게 다 오려내고 났더니 구멍난 성경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남겨두지만 그러나 좀 불편한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읽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가위만 되지 않았을 뿐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바로 이 구멍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들면은 마귀가 확 하고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 성경이 구멍난 성경입니다. 구멍난 성경은 십자가 없는 성경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들고 다니는 구멍난 성경입니다. 고난 제거하고 십자가 제거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좋게 들리는 것, 그것만 남겨두면 참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였는데요.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행하며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묵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도 방자히 행한다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구멍난 성경,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살면 방자하게 행하여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십자가가 있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있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를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복종하기보다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 싸움을 할 때에도 내가 주장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남자는 남자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공격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유리한 말씀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지요. 또 같은 교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거기 계신다, 내 편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 구절을 또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나한테 유리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주정하면서 그렇게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것, 눈도 주지 않는 것, 이게 구멍난 성경입니다. 이 구멍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마귀가 계획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그냥 보수와 진보가 있는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네가 중요하잖아. 모든 게 너를 위해 있잖아. 말씀도 너를 위해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말씀만 들어. 부담스러운 말씀은 빼고 듣지 마.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네 마음이 좋은 거, 그 말씀만 남겨둬. 말씀을 이용하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한테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이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좋은 분이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셨다가 또 안 좋은 분이 되셨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편안한 구절에만 아멘 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절에 아멘 하십니까?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부모를 경멸하면 저주받는다. 저주 선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저주 선언을 하게 한 다음에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 선언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담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 그 말씀에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삽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묵시가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되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말씀 앞에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면서 아멘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십독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내가 그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기 위해서 일독하고 십독하고 이십독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 앞에, 모든 말씀의 구절 앞에 아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멘하며 내가 죽고 진짜 하나님 편이 되어 살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진짜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경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 편이 되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품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통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38살 된 독일 의사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는 중보기도 요청과 그분의 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30대 독일 의사는 이탈리아 어느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상황은 하루에도 969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탈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독일 의사의 글입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봤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제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를 가시는 부모님들을 저는 늘 비웃었고요.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지요.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지요.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어제 그 75세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가겠지요.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요.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75세 목사님께서 들고 계셨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이 성경은 구멍난 성경일 없습니다. 이 성경은 십자가 없는 성경일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경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경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그 힘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성경 말씀을 들었던 이 30대의 무신론자 의사는 먼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옳다고 여기며 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이 말씀 앞에 그 생각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도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이 그 의사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 너머가 보여지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이 위협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성경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런 성경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십자가가 있는 온전한 성경이 되어서 오늘도 그 성경 붙들고 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불리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